야고보서 제가 질문하지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야고보. 쉽죠? 너무 쉬워요.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 되게 쉬워요. 예.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여러분, 그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책을 우리가 읽을 때 누가 썼는지 보고 읽어요? 아무거나 읽어요? 보고 읽어요. 저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사상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저자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김장렬 이름이 흔해요, 안 흔해요? 안 흔하죠. 그러니까 김장렬 하면 거기 부천 송내에 그 청지 교회 목사야. 그냥 김장렬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쳐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요새는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이름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부천에도 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많고 인천에도 많고 서울에는 더 많아. 요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요한 그러면 어느 분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면 서울 무슨 지방에 있는 요한 목사님이라고 해야 그분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름이 많으니까, 흔하니까. 이때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야고보를 짧게 이야기하면 야고보의 이름을 짧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발음이 야곱이에요. 야곱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그 야곱을 이야기하는.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어요. 그때 그 씨름했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환복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름 삿발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네가 이겼다.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식을 낳으면, 남자가 낳으면 무슨 이름을 써주는 거야?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써줘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야고보 하면 수두룩해. 야곱 하면 예 다 손들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야, 너 야곱 같은 사람이 돼. 야,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우는 그러한 아주 멋진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저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저 소아시아까지 가게 되고, 많은 박해가 오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게 된 거지. 도망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12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있었던 당시에 이러한 굉장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가 쉽게 얘기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네? 당연히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지. 그건 빼고 야고보, 왜? 야고보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파? 그렇지. 우리의 셀이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럼 누구의 마음이 아파? 셀 리더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 선교회 식구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막 힘들어해.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아파? 선교회장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가 아니라, 평범한 야고보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야고보의 이름이 흔하다 그랬어요. 흔하면 그 흔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 사람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야만 됩니다. 어디에 사는,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사는 야고보. 그렇지 않으면 그 야고보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그러한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지 않아서 누구 어디에 산다,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야고보 하면 그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4사람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들어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형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죠. 그 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 나오는 야고보가 그 야고보야.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 나오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연도가 AD 44년경이 됩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 두 번째 나오는 그러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름만 나오지 그의 말이라든가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맞을까요? 가능성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다데오가 다른 복음서에는 다 다데오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다로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여러분, 다데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껌뻑껌뻑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다데오도 모르는데 그의 아버지 야고보를 알 필요 있어요? 안다. 그거는 어려운 얘기. 이 사람도 가능성이 없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보죠. 시작.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이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야고보, 두 번째가 요셉, 세 번째가 시몬, 네 번째가 유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몬과 유다의 순서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누구고 네 번째가 누구다, 좀 논란이 좀 많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 형제가 4명, 딸들이 여동생도 있는데 한 2명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여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가장 나이가 많은 동생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했다라고 얘기하지요. 이때가 44년이라고 했어요. 그 순교를 하게 되자, 헤롯이 그를 죽이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를 잡느냐 하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었을 때에,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가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졌던, 그 여러 개의 가정들이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가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 이 베드로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감옥,
지금 야고보가 죽었고 다음은 누구 차례야? 오늘 밤 지나면 내가 죽어야 할 차례인데, 그런데 그 밤에 감옥에서 지금 쿨쿨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거 보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볼 수가 있게. 나는 잠 못 잘 텐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나옵니다. 천사가 다 열어주죠. 감옥에 나와서 그가 갔던 곳이 바로 뭐냐면 마가의 집에 갔어.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야. 괜히 문을 열어줬다가는 또 얘네들도 갈까봐. 나 베드로다. 그래 여인이 하인이 문을 열어, 베드로다.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왔다는 걸 보고. 그들은 밤새도록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중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났어. 감옥에서 나왔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기도 응답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더 참 희한하지 이런 거 보면요. 그때 그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알려달라. 왜 야고보에게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야고보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야고보에게 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은 영적인 지도자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지도자가 아니라 야고보가 첫 번째 지도자였어요. 가장 그때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유명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죠? 44년의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와서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의 연도수가 4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44년에 세베대와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예루살렘 교회 이외의 초대 교회들이 46년 이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순교당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 갔다 금식기도 하시고 딱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형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이 없어.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이후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러한 일들을 누가 다 감당했던 거예요? 제일 맞이었던 예수님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 동생 야고보가 함께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꾸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을 보면 못자국이 두 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못자국,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수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가정을 다 꾸려나가야 되니까 그 목수 일을 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 손에 무엇이 생겼어요? 못자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두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형이 갑자기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주야라고 하니까 야고보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됐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 저 기도원 갔다가 와서 우리 형이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심히 어려워요. 마찬가지. 어릴 때 예수님과 함께 자란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이 3년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3년 반인데 그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그의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졌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목격한 이후부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모든 판단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형 예수를 메시아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주로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어요? 형으로 보았어요. 형으로 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부터 한순간에 형이 아니라 주로 메시아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거의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타났는데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장 말씀을 보면 5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이셨던 사람이 세 사람 나오시죠. 한 사람은 누구요? 게바. 게바가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 또 두 번째는 누구? 네? 야고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잖아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세 번째는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다른 사도들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동시에 보이셨어요.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아무에게나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는 것과 함께 만나는 것 차이가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독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관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야고보를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쓰임받은? 기둥같이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떠나지 않았어요. 12명의 사도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떠나지 않았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이 바로 야고보에서 나왔어요. 왜 낙타무릎인 줄 아시지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너무나 기도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굳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64년에 네로 박해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를 다 따르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따르는 것은 이해가 가.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야고보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 내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을 따라야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지 않고 다 야고보를 따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거짓 누명을 씌워서 야고보를 높은 곳으로 데려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게 만들었어요. 밀쳤는데 떨어졌어요. 죽은 줄 알고 내가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 야고보가 무엇을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돌을 들어서 야고보를 쳐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승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때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 비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독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고발했어요. 그러자 총독이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을 파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정도로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야고보를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직접 목격했기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보니까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모든 사람은 다 떠났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무릎으로 기도로 순교하기까지 나아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바로 뭐냐? 이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내가 여기에서 있다면 모든 사람 다 떠나도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그 주님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야고보와 같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잘못된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제가 말하지만 암기된 믿음과 증명된 믿음을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증명된 믿음이 바로 뭐냐? 몸으로 체험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열매인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행함이 뒷받침되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